예수님은 거라다 지방에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해보겠다고 돼지를 2,000마리를 죽인 사람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을 때 그게 얼마요? 그거? 20만 원 잡으면 4억이고 30만 원 잡으면 6억이요. 내가 원색적으로 말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몇 억씩 희생시키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두 번째, 돈을 안 써서 그래. 돈 좀 써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밥도 좀 사주고, 뭐 좀 해주고, 김치 좀 담아다 주고 해봐. 금방 됩니다. 얻어먹어가면서 전도를 내니까 안 되지. 요렇게는 이제 그렇게 찾은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가 돌아온 건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목사 속에도 이 마귀가 있다.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도 있었으니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봐. 10절. 시작.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봐요.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주일에. 그 다음에 한 회당에서. 회당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당이라니까. 교회당은 건물이고, 회당 건물이고, 교회는 뭐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교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동안을? 무엇이 18이요? 18년이지. 18년 동안을 뭐 들려?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아르며, 그 다음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이 얘기 하나마나 여자지, 이거는. 왜냐하면 노래 속에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런 말은 없잖아. 꼬부랑 할머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진 이 여자가 그날 한 번만 교회당을 왔을까? 계속 다녔을까? 그날 한 번만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왔다기보다는 다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당시란 말이요. 이걸 요즘으로 가져와 봤어.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요즘으로 뭐듯이? 목사듯이 이걸 요즘으로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어떻게? 3년째 됐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집사를 줘야 되겠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큰 이렇게 말을 해요. 연동교회는 돈 없으면 집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꼭 말을 씹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는 김에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씹히는 것보다. 그죠? 그냥 줘버려, 집사를. 그러면 그런 집사가 이름하여 무슨 집사요? 귀신 들린 집사지, 뭐요. 그치? 귀신 들린 거 집사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10년째 생겼네? 10년째 되면 이 사람 뭘 줘야 돼? 권사를 줘야 돼, 권사. 이거는 권사를 줘야 돼. 왜냐면은, 안 주면 절대 자는 권사 자격 없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 아이고, 돈 없어 봐. 택도 없어. 권사 안 줘. 꼭 말을 그렇게 씹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권사 그냥 10명이나 11명이나 그게 낫지. 계속 씹어대는 것보다. 그냥 줘버려. 그러면 무슨 권사요? 그 귀신 들린 권사지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년째 생겼단 말이오. 이제 뭘 줘야 돼? 장로를 줘야 되네, 장로. 이거는 장로를 줘야 돼. 왜냐하면 안 주면요,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18년을 다녔으니까 그룹이 생겼잖아. 데리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도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왕창 나가니까 그것도 가슴이 아프고. 그나마 데리고 나가는 건 훌륭한 장로예요. 쫓아내려고 그래, 이제 목사님을.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가도 안 주고 쫓겨나도 안 주니까 그냥 죽은 김에 하나 더 줘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장로를 주면 이게 무슨 장로예요? 귀신 들린 장로라, 그 말이요. 자, 이런 장로가 당회를 장악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목사가 교계를 장악했다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얘기요. 말을 바꾸면 귀신 들린 목사, 귀신 들린 장로, 귀신 들린 권사, 귀신 들린 집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잘 봐봐요. 양이 있고 뭐가 있어? 염소가 있어. 그렇죠? 예,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잘 봐요.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밭에다가 논에다가 알곡을 뿌렸어. 잘 자라는데 보니까 그 알곡 속에 뭐가 자라고 있어? 가라지가. 근데 가라지는 심었어 안 심었어? 은혜가 나니까 제자들은 에이 예수님 왜? 우리가 알곡을 뿌렸거든요? 근데 가라지가 자라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원수가 그랬구나. 누가 그랬구나? 원수. 그러니까 원수는 뭘 뿌리고 다니고 가라지를 뿌리고, 예, 하나님의 종들은 뭘 뿌리고, 예, 하나님의 종은 알곡을 뿌리고. 아,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다르구나. 이게 출신 성분이. 예? 이게 그러니까 확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염려스럽다.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뭐도 있고 알곡도 있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세상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지. 제자 속에도 심어놓고 장로 속에도 심어놓고 권사 속에도 심어놓고 집사 속에도 평진 속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성경적인 설교인데 오늘날 그렇게 설교는 목사님을 내가 못 들어봤다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가라지는 없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설교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런가? 싫어해요. 누가? 교인이 싫어하는 소리는 무조건 안 하려고 그래. 왜? 교회 성장에 저해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오직 성장이 중요해. 성장에 저해가 된다면 바른 말도 하면 안 되고 책망도 하면 안 되고 신언도 하면 안 되고 그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오고 나는 이제 목사니까 대표자만 해볼게. 자, 요거 제자가 알곡 제자, 가라지 제자가 이 알곡 제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가라지 제자가 가룟 유다고. 베드로도 유다도 같은 목사인데 실수를 하더라고. 베드로도 뭐요? 부인하고 3번을. 유다는 은삼십 예수를 팔고. 알곡도 실수했다고 해서 가라지고 실수가 없다고 해서 알곡이고 그건 아니야. 알곡도 뭐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실수로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나누면 다윗도 가라지지, 그치? 예. 근데 나는 이게 지엽적인 건 내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지엽적인 실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걸 내가 말하는 거지. 근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나는 뭐라고 안 해.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만 이건 난 이해해. 왜? 인간이니까. 문제는 베드로 알곡과 가룟 유다는 게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뭐가 없다? 회개가. 그러니까 알곡은 잘못했어도 뭐가 있어? 회개가 있어. 근데 가룟 유다는 뭐가 없어? 한 번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자, 요한복음 6장 70절 지금 다시 돌아가 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 12명 중에 한 명은 막으니까 가룟 유다가 혹시 내가 아닐까? 이게 다 각자가 혹시 내가 아닐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혹시 내가 아닐까 하다가 하나님
아내 하나라도 내가 그런 마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지 중에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생활을 3년 동안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바로 그 얘기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운명이 죽을 운명인데 기도가 바뀌어간다는 운명을. 여러분, 점쟁이가요, 이게 점을 치는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괘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들이야. 에? 뭔 상으로는, 점괘상으로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니가 살아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응? 왜 그런데야?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펴버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유다한테 설교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유다한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해당도 안 되는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해당이 될지 모르잖아. 속담 속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가룟 유다는 설마한테 잡혔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갈아질 수 있다. 시작. 왜 그 생각은 안 해보냐 그 말이야. 바울이 왜 훌륭하게, 여러분 바울같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66권 중에. 바울의 능력을 보나, 바울의 말씀을 보나, 바울의 성결한 삶을 보나, 바울의 설교를 보나, 바울의 헌신에 대한 하여튼 뭐 구원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훌륭한 삶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여가는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란 말이요. 그런 바울도 회개하는데 여러분이 무언데 아니요? 아니 그런 바울도 죽는데 여러분이 뭔데 안 죽어? 에? 아니 집이가 바울보다 나?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나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둥둥이 죽어야 돼. 근데 이미 자기는 다 초월한 사람인 양 그냥 가. 직분이 높을수록. 그것이 성경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거리가 생기는 요인이더라 그 말이야. 난 내 경험을 얘기하면요,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돌아다 보면 내가 또 살아있고, 어느 날 돌아다 보면 내가 또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자꾸 이게 부활을 왜 이렇게 차려나 몰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자꾸 부활하니까. 자꾸 뭐가 욕심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거거든. 내가 안 죽어. 죽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살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돼. 죽이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내가 살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기도를 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 마귀한테 해야지. 그치? 제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마귀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해 우리 알 텐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회개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면 의심해보라 그 말이죠.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하나 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깔아가는데 12를 다 인정을 안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자꾸 지금 그 얘기하면은 그게 점점점 자기라는 걸 자기는 알았을 거라는 거지. 왜 내가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걸 아냐면은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이 유다한테 왼수 누가? 마귀가 뭐를 해라? 예수를 팔아라. 아니 예수를 팔다니. 이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쁜 놈이네?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근데 그걸 본인이 분별을 못 할 리가 없거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나쁘거든. 기독교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죠. 불교계에 근래에 가신 분 중에 훌륭한 목사님은 성철 스님이야. 훌륭한 스님. 나는 그분 이게 자서전을 읽어보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내가 이게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 그분은 앉아서 15년을 살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 우리는 하루를 자더라도 그냥 누워서 자야지. 앉아서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만. 담밖에를 25년을 안 나갔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하루라도 나갔다가 바람이라도 쓰고 와야지. 그냥 25년 안 나가면 나는 아마 막 우울증 생길지도 몰라. 일단 나갔다가 와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15년, 담밖에 25년 그냥 그렇게 평생을 연불만 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한 얘기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고 수미산보다 많도다. 수미산은 가상적인 산이 아주 무지하게 많은 산인데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무언 죄를 그렇게 졌냐. 앉아서 응? 우리는 돌아다녀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내가 분석을 했어. 어디 앉아서 무슨 죄를 졌을까? 첫째는 그거는 죄를 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죄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었죠. 사울이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다 그랬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나중에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그럼 잘 생각해봐.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때가 깨끗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깨끗해? 바로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진 게 없다. 그게 무지하게 큰 죄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그래도 은혜 받은 거라 이 얘기지. 나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요. 그게 유식한 거고 내가 무엇이 무식하냐. 그게 무식한 거라 그 말이야.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그것뿐일까? 두 번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앉아서 짓는 죄가 있어. 그게 본질적 죄입니다. 움직이면서 짓는 죄가 현상적 죄고.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면 뭐 한 거죠? 살인이죠. 살인은 현상이야.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뭐죠? 그건 살인이야. 그거는 본질적 살인이야. 그러니까 미움으로 죽이는 것은 마음의 살인, 본질 살인이고 진짜로 죽이는 것은 육체 살인, 현상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본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이렇게 큰 건 줄 알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요. 근데 왜 이렇게 미워해? 그것도 무슨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하는 게 아니요. 1등이 신랑이요. 2등이 시어머니고 3등이 시동생이고 4등이 목사님이요. 하여튼 은혜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목사님이고 시험 들으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은혜 받고 좋아했다가 지가 시험 들어 미워했다가 아주 요지경 속이야 이거. 세상이 요지경이어야 하는데 교회도 요지경 속이다. 내가 진짜 웃기는 게요. 나는요 똑같아. 근데 요새 목사님이 나 쳐다보는 눈꼴이 틀려졌더라. 네 눈꼴이야 그게. 네 눈꼴.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가 너같이 나를 보는 거야. 아이고. 좀 잘해. 요새 목사님 나만 보면 막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더만. 네 생각이요. 요즘에 이렇게 병명이 없는 병은 신경성이거든요. 이게 병명이 없는 건 신경성이요. 그냥 가신경성이요. 그러니까 가면 그래.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성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멘. 그거 안 쓰면 되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또 써. 그게 문제요. 신경이 끊어지면 뭔 걱정이었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잊으면 뭔 문제겠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애가 닿아도록 기다려요.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사람 따라, 종류 따라. 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타잖아, 가수는요? 내 이렇게 하면요, 전화가 와요. 울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꼭 교회 나가세요. 근데 나한테 궁금한가 봐. 목사님 막 설교할 때 보면 막 수천 명이 열광을 하더래. 그리고 가면은 허전하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나 안 허전해. 뿌듯하지. 용돈약 먹은 것처럼. 그게 너하고 나하고 차이야. 가수들은 막 열광하다 가면요, 막 텅 빈 가슴.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라. 막 그 허전함, 그 우울함. 이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술도 안 되니까 나야. 그게 차이야. 난 여러분 막 은혜 받고 가면요 막 뿌듯해. 그게 차이야. 예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 여러분 잊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데 하나님 잊고 싶으면 잊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네 우리는 또. 그러니까 잊음과 기억이 컨트롤이 안 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딱 되는 거야. 잊자면 딱 잊고 기억을 딱 기억해. 하나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뭐 잘 두면 못 찾아. 그냥 둬야 찾아 쓰지. 이것은 잘 둬야 된다. 아직도 못 찾았대야. 이사가야 나와 그거 이사가야. 본질적 죄를 진 거야. 세 번째,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무지연 불자들을 너무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 때는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딱 써보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자주 나가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다 그래.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인이랴. 절에 우리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근데 왜 1년에 한 번 가도 그 사람은 불교인이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회개하는 방법이 기도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불교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이 없으니까 어떤 길을 만들었냐면은 내가 물고기 사서 방생하고 절간에 기왓장 사서 올려놓고 연등 달고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교리가 불교 신자들로 하여금 시주를 엄청나게 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나는 그런 것이 가슴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재산 교회라 내놨다는 얘기는 별로 잘 안 들리는데 불교인들 죽을 때 절간에 다 놨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리거든.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보상.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악행이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죄 무지하게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돈 벌어서 시주 몽땅 하고 옴으로 인해서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부처님이 그놈하고 부마시 해줄 거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계속 했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요.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나쁜 일은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지 착한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사람 9명 살리면 1명 죽여도 됩니까? 내가 9명을 살려서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 죽였어. 당신 체포입니다. 1명 죽였으니 뭔 소리야 이 사람 9이나 살리고 9 살리고 하나 죽였는데 아직도 8명 더 죽여도 다시는 품앗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요. 9명이 아니라 900명을 살렸어도 죽인 건 죽인 거지. 살림이 죽인 것도고 품앗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선행이 악행이고 품앗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하고 성철 스님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단코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거를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훌륭한 분이 그렇게 죄를 많이 본질적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겠는가? 오늘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생명이 지금 깔딱깔딱 한다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본인이 그냥 왜 그랬냐 그런 것인 줄만 알았지 기도가 된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고백이 달라. 베드로는요 실수는 했어도 주여 주여 하루는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랍비여 그러니까 선생이여 주여 이 차이야. 내가 이걸 딱 깨닫고 여기서 쭉 한번 잘해요. 요즘에 이제 저는 뭐 교회에서 좀 떴지만 저쪽 동네에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떴어. 내가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유식이 막 철철 넘치더만. 유식이 박식함이. 근데 유식하고 박식한데 딱 잡았어. 아직은 가라지야. 그분 입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유식하고 박식한데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가 심은 나무가 아니야. 아직은. 누가 연락이 되는 분 있으면 전해주세요. 그걸 좀 말을 오해하지 않게 잘 전해줘.
당신 말이야, 저 기독교에 그 텔레비전 뜬 사람 있잖아. 그 장기영 거 당신 뭐 가라질이야.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어, 나 요거도 먹어. 김 교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 당신의 박식함과 유식함은 세상이 알지만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함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아니니, 예수를 구주라고 하지 못함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음이니, 그런 차원에서 당신은 아직 알곡되지 않은 거잖아. 그렇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기분이 덜 나쁘지. 나는 유식과 무식을 떠나서, 시골 할머니의 유식과 무식을 떠나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알곡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만 내가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아무도 이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대편 얘기를 갖고 오면 나도 무지하게 뭐라고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게 말을 꼭 맞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요. 베드로 의회 11제자, 그 다음에 바울, 예수님, 스데반, 빌립,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언뜻 보면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한 번도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 왜 그랬나 봤더니, 첫째는 그런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지편이 지편을 쫓을 리가 없지. 지편이 지편을 쫓을 리가 없어.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야. 알곡은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그러면 가라지는 뭐가 있어? 미움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라는 건 뭘로 말하자? 사랑.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봤지? 불쌍하게. 왜? 율법으로 보면 패 죽일 여자인데 사랑으로 보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 나인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늠한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잔인해야. 그거는 나는 이해를 해. 근데 뭐가 없음이 안타깝다는 거지? 사랑이 없어. 오늘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없음입니다. 이 사랑의 없음. 그러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사랑받으려고. 나는 그것도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랑을 뭐 누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나? 지가 쏟아야지. 그것도 하늘 말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얘기고 우리는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사랑이 없다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겁이 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뭘로서 말해야 되는데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갔다가 아버지 집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형은 뭐라고 그러죠? 이럴 수는 없나이다. 장기하고 말을 못해서 얘 잘해줍니까? 이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 형의 말은 다 맞는데 뭐가 없어 지금 그 놈이? 사랑이 없어. 이놈이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 어떻게? 아빠, 왜? 나 오늘 일 하루 쉴게요. 왜?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라. 가서 탕자한테 가야 돼. 형 어쩐 일이야? 너 집에 가자. 왜? 너 나간 뒤로 아버지 한숨도 못 주무셔. 형 나 못 가. 왜? 돈 다 까먹었어. 돈이 문제예요? 아빠 돈 많아. 그냥 가. 형 나 못 가. 왜? 병 들었어. 괜찮아. 아빠 다 고쳐줘. 나 못 가. 왜? 무슨 염치로 가? 자식아! 부자지간에 무슨 염치야, 인마. 너 나간 뒤로 아버지 한숨 못 주무셔. 그 한숨 소리가 내 방에 내가 오죽으면 일 안 해. 너 데리고 와. 그냥 빨리 가. 하고 데리고 가서 아빠! 왜 그러냐? 탕자 데리고 왔어요. 잘했다. 그게 팽자여야 하는데 이놈의 형은요, 이런 수는 없나이다. 그 사람이 교회에 바글바글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 형이
이 형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저건 장 목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해줄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라고 해줄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의식이거든, 하나의식.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가 아니야. 잡아 죽이려고만.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어. 알곡도. 고기 잡으러 가 고기가 잡혀? 나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오셨어, 거기를. 그걸 신방이라고 그래. 신방. 요즘 용어로. 고기 잡았냐? 못 잡았냐?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왔을 때 나는 도저히 그 대목에서 주님을 못 따라갈 것 같아. 나 같으면 일단 따집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응? 그것도 3번씩이나. 아니 큰 소리만 안 쳤어도 덜 서운하겠다.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욕은 왜 하냐 이 자식아. 나는 막 이렇게 해놓고 쥐어잡아야 된다 그러면 용서해줘.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안 묻고 딱 하나 묻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왜 묻지 않았을까? 탕자에게도, 왜 베드로에게도, 왜 하나보다 잡힌 여자에게도 묻지 않았을까? 그걸 물으면 떠나잖아. 너 언제부터 그 남자 만나냐 너? 몇 번째야 그게? 막 이렇게 물으면 막 자기의 그 수치가 막 드러날 때 그 수치를 사랑하면 내 수치처럼 느껴지니까 덮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고. 사랑을 안 하니까 까발르는 거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랑을 안 하니까 까발르는 거야. 사랑하면 대답을 하고도 말하지 마. 여보, 나 잘못, 말하지 마. 괜찮아. 말하지 마. 그게 사랑하면 말하지 말고, 미워하면 얘기해봐. 거짓말 하나만 하면 얘기해봐. 그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보 사실은 나 얘기 하지 마. 괜찮아. 말하지 마. 부부도요. 안 살으려니까 말하는 거지 살려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살으려니까 말하는 거. 살으려면 말하는 게 아니야. 들으려고도 해도 안 돼. 살으려면. 여자가 바람나서 몇 달 만에 왔어. 안 살으려면 얘기해봐. 몇 달 동안 뭐 했는가. 살으려면 여보 나 할 얘기 됐어요. 당신 아무 일 없었어.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이 안 물은 거야. 왜 몰라. 탕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형도 아는데 장기 오고 말아먹은 놈 형도 아는데 예수님 왜 몰라. 다 알지. 예.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 아니다. 그것도 아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 근데 안 묻잖아. 안 물어. 주님은 묻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딱 물어. 너 나 사랑하냐? 오늘 또 주님이 연동교회에 오시면 여러분